우리는 이 율법 규정에 담겨 있는 그 정신에 대해서 어제 잠깐 나누었고요. 그 율법 정신에 바로 약자 중심, 가정 중심, 어제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또 거기에는 생명 중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신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규정들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10절 이하를 보면 이 전당물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또 품삯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주목할 것은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이 구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자 보호는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의 태도이고 삶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다양한 규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을 향한 이 규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당물,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담보물이죠. 이 담보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도 이렇게 돈을 빌릴 때는 담보물을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보물을 맡길 때 채권자가 이 채무자, 이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것을 내가 이걸 담보로 삼아야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담보물을 정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렸다가 채무자가 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채무자가 정하는 거죠.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채권자에게 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11절을 보면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드라마나 실제 현실에서도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권자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법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이렇게 강제로 압류 딱지를 붙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채무자의 공공한 집안 형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들어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채무자의 상황을 속속들이 이제 이 가정 형편들을 알게 되고 얼마나 공공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채무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채무자가 옷을 담보로 맡겼을 때에는 그 옷을 해질 때까지는 반드시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3절을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근데 이 전당물이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근데 이 13절과 유사한 내용이 15절에 바로 나옵니다. 15절에는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 13절과 15절에 동일한 아주 유사한 내용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이 15절 하반절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가 가난하더라도 혹은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가 이 부요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요한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피고용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그것이 이 고용주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건 부요한 자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봐서도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라도 축복할 수 있고 민족도 축복할 수 있고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고 정치인, 경제인, 여러분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많은 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형편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자기만 예수를 믿고 다른 형제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신이 제일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신이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소유했느냐,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던 그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3일 만에 수도를 공산당에게 점령당했고 석 달 만에 여러분 낙동강 이남 지역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 밀린 것도 밀린 건데 여러분, 북한이 탱크로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건물 하나 제대로 남겨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정말로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였어요.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전쟁 이전으로 복구되는 데만 100년 걸린다고 말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동강 이남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이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세계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다시 일어섰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축복하고
여러분 정치인들을 축복하고 이 나라 경제, 교육, 문화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 중에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의 궁핍함도 부요한 자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에게 복을 주심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3절과 15절의 내용도 그렇지만 또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수확을 하다가 깜빡하고 밀 한 단을 두고 왔어요. 그럼 그 놔두고 오라는 거예요. 또 그 올리브 이 열매를 수확하다가 나무 한쪽을 다 안 떨었어요. 혹은 떨다가 그 남은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걸로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무리는 좌편에 그리고 약무리는 우편에 염소무리는 좌편에 이렇게 나누십니다. 근데 이 양무리와 이 염소무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무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염소무리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두 무리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본다면 내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천국 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떤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꼭 기억해라. 네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네가 정말로 안다면 너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도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받아 누린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은혜와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가 비록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세상의 부한자들도,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도 너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